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반대와 반대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 저주. 그 다음에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아주 그냥 극과 극으로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 헤롯 왕가에 의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뿌리가 너무 깊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은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갖고 핍박을 받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애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을 가라.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내가 오라고 할 때 들어와라. 이게 헤롯이 죽은 다음에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전쟁입니다. 그 속에는 전투가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언제적부터 이런 전투가 벌어졌냐. 헤롯이 그냥 막 보기 싫어서 예수가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만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차피 구약시대 인물부터 다 지금 배우고 있는데 뭐 전체 인물은 아니라도 중요 인물을 배웠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삭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놓고 40살 거의 다 됐을 때 결혼을 해요. 결혼이 아니라 아기를 낳던가 그때가? 아니 40에 결혼하고요. 60에 낳았어요. 결혼을 하고 20년 결혼을 했는데도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다 60에 아기를 낳는 게 이삭인데 이삭의 부인될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동네에서 데리고 와 종을 시켜서 보내가지고 리브가에 말하자면 우물가에 종이 앉아있는데 물을 먼저 준 아가씨를 말하자면 이삭의 마누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종이 그걸 응답을 해주잖아. 그래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말하자면 그 종에게 물을 주고 가에다가도 또 물을 주는 그 여자를 찾았잖아. 그게 리브가에 데리고 왔죠. 그래가지고 이삭하고 같이 결혼을 시킵니다. 40세에 이삭이. 그런데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아 또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60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 이제는 말이야 이건 희한하게 아기가 둘이에요. 쌍둥이야. 엄마 뱃속에서 거기서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뭐야? 섬기리라. 이 예언을 미리 해줬다 이 말이야. 이게 쌍둥이 둘 중에서 먼저 나온 놈이 큰 자고 나중에 나온 놈이 작은 자야.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태어난 것이 에서예요. 두 번째 태어난 게 뭐야? 야곱이에요. 이게 에서와 야곱부터 배우지 않으면은 이 헤롯 대왕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지금. 이게 역사가 여기서부터 흘러나온다니까. 전쟁의 역사가. 이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벌써 두 놈이 싸움을 했다니까 이 쌍둥이들이. 그래서 에서가 뿅 하고 문 열고 나오는데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아 지가 먼저 나오려고. 야곱이 하지만은 두 번째 나왔으니까 동생은 동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춰 놔버리면 끝나. 리브가나 이삭이나. 그런데 이 둘 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간의 뜻으로만 가버렸다니까. 그게 이제 불행의 시초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에서는 밖으로만 들어와요. 매일 사장이나 하지.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예를 들어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매일 놀고 먹고 쾌락을 즐기고 음행이나 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놈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야 안에서 살질 않아. 계속 눈만 뜨면 밖으로 나돌아다녀. 아시겠어요? 에서는 그래가지고 붉어. 온몸이 붉고 그 다음에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서만 놀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아브람, 자기 할아버지가 아브람이잖아. 이 두 놈 다 할아버지가 아브람이야.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맺은 언약을 알고 있는 인간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야? 야곱이었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강교하고 사기꾼적인 기질을 충분히 갖고 있었고 실제로 사기를 많이 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유산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고 간직하고 있었다니까. 즉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다 이 소리야. 인간의 자기 뜻대로 그냥 뭐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미부가와 함께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짓을 해서 장자권까지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 안 팔았어? 에서한테. 팥죽이 또 붉잖아. 에서도 붉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에서가 장자권까지도 이제 뺏기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하자면 야곱을 죽이고 싶잖아. 그지? 축복도 누가 받았어? 에서가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 그것을 알고 엄마 리브가가 자기 오빠가 살고 있는 라반한테, 이게 야곱한테는 라반이 외삼촌이야.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리 피단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며칠 있다 잠잠해질 때 오라고 한 것이 20년 동안을 가서 종살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라반 밑에서, 그래서 레아라는 딸, 라반의 딸 레아, 딸 그 다음에 라헬을 둘을 다 만나를 거느리고 20년 후에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와요. 근데 그때는 이미 에서는 세일산이라는 산에다 근거지를 두고 민족을 이루고 나가는 그때 때였어. 그때가 그 세일산에서 사는데 그 산이 붉어요. 온통. 그래서 에서가 죽고 나서 후손들이 늘어날 거 아니야. 계속 그 후손들은 전부가 붉은 곳에 살았다 해서 에돔 족속이라 그래. 뭐라고? 에서가 이룬 족속 뭐라고? 에돔 족속이고, 이게 붉다는 뜻이에요. 세일산 전체가 그 근방이 붉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방에서 씨름을 하고 난 하나님을 이기고 축복을 해야만이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환도뼈를 치면서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기로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을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야. 그 뜻이. 그러면은 기업을 물려받은 것은 에서만이가 누구야? 야곱이고 에서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히 육적인 인간이야. 원적이 육체적으로만 논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 에서 속에는 그 민족이 대대로 다 그래. 대대로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니까? 모르는 민족이 됐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 에서가 만든 에돔 민족은 나중에 국가를 이룬다고 에돔이라는 민족 국가를 이루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없어. 하지만 야곱은 12지파가 계속 거기서 뻗어나가면서 전부가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나누어지면서 큰 나라를 이루잖아. 그죠? 큰 나라를 이루는데 전부가 하나님이 있어요. 즉 성령으로 이루어졌어. 육체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뭔 말인지 알아보라. 예? 그렇죠? 예. 이게 대표가 되는 거야. 육체적인 인간이고 육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인간이 됐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는 불신자라고 볼 수가 있지. 말이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우상이나 섬기고. 이제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신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이 뭐라고? 거듭나는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을 세게도 엄청 속인 거야. 오늘날 말하면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압제자, 폭군 밑으로 들어가게 만든 하나님이 계속 형벌을 가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이게 뭔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재련소를 나는 장항에 어렸을 때 가까웠기 때문에 전라북도 살았으니까 그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장항에는 옛날 재련소가 있어. 그럼 철광석을 용광로 큰 데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뻘건 쇳물이 나와. 그러면 그 말하자면 불순물 다 제거하고 아주 순수한 쇳물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금도 마찬가지. 금 자체가 땅에서 발견하는 거 아니야. 금이 있는 돌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 돌 속에 있는 그걸 다 제거하고 뜨겁게 달궈진 다음에 순금 99.9%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 이게 불에 의해서 연답 받았어 안 받았어? 이스라엘 계속 불로 연답을 받은 거예요.
찌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찌꺼기란 게 뭐야? 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려가고 혼합민족이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배신했다가 돌아오고 배신했다가 돌아오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이 말이야.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이 보장을 하고 선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살았다 이거야. 하지만 에서는 뭐야? 어둠 가운데 살았다. 뭐라고? 근데 이건 뭐야? 빛 가운데 살았지만은 항상 이 두 민족은 쌍둥이 형제가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적을 했어요. 누가 먼저 대적을 하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서 쪽에서 대적을 하는 거. 이제 알겠어요? 네? 옛날 모세가 에집트에서 약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 노인까지 200만이 넘는다고 해. 그 많은 200만 명 이상 되는 민족과 뭐 허담트, 소, 양, 낙타 할 것 없이 닭, 오리까지 다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에돔 땅을 거치는 게 필수야. 에돔이 살고 있는, 그러면 에서가 살고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모세가 에집트에서 끌고 나온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야곱 민족. 그걸 데리고 나왔으니까 형제 민족이란 말이야. 두 나라가 같은 가정에서 뻗어나가는. 그러잖아. 에서와 야곱은 한 가정 형제라니까 그것도 뭐 일란성 쌍둥이라고 봐야 돼. 어떤 면은 한 배에서 같이 나왔잖아. 그게 이게 가정이라고 봐야지. 두 개가 둘 다 한 가정에 한 배와 한 씨에서 태어난 민족이야. 그런데 에돔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 모세가 데려갈 때 대적을 해버렸어. 대적이라기보다도 통과하지 말라. 거부를 해버렸다니까. 거부해야 뺑뺑 돈 거야. 40년을 돌게 만든 놈들이 누구야 그러면. 물론 거기에는 에서 때문에 40년을 광야 생활시킨 건 아니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 근성이나 우상 섬기는 거 타락한 거를 갖다가 다 없애기 위해서 1세대를 죽이려고 40년 뱅뱅 돌았지만 처음부터 거부한 놈이 누구냐 이 말이야. 못 들어가게 가나안에. 그래서 에돔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돌아서 들어갔다니까. 돌아서 여기서부터 천천히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또 멸망을 하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바벨론을 부추겨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도록 한 놈들이 에서해. 뭐라고? 에돔 족속이라니까.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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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놈들이요. 그 다음에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데 한동안은 모함 족속도 힘을 합쳐갖고 유다를 또 공격하기도 했어.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된 거야.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한 맺혔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 에서가 누구한테? 야곱한테. 한 맺혔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나와요. 한 맺힌만 또 해. 왜? 장작권 뺏겼지.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에 뺏겼잖아. 아무튼 그 다음에 모두 기업을 물려받을 축복권까지 다 뺏겨버렸잖아. 국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한 맺혔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와요. 이게 사실은. 아무리 한 맺혔다고 해도 한 가정에서 나온 같은 씨라 이 말이야. 그게 그렇게 대적해야 될 일이냐 이거야. 가정 싸움이 나라 싸움이 되는 거야. 뭔 싸움이 된다?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야.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뭐라고 하냐. 에돔의 멸망을 예언을 해요. 멸망시킬 것이라는 게 나온다니까. 하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이제 알겠어요? 네. 이것이 말라기서 끝나고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이야. 근데 정확히 말라기서는 아니야. 나중에 이제 중간기라는 게 있는데 대충만 여러분 알고 계셔. 400년간은 이스라엘의 암흑기야. 암흑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고 선지자가 내려와 주질 않아요. 끝나버린 거야. 그냥 말라기 이후, 말라기서가 끝이잖아. 구약성이 그 이후로 선지자 있어 없어? 없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태복음이 나온 거야.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적힌 게 마태복음이고 그것부터 우리는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럼 그 기간이 얼마냐? 400년이라니까.
400년을 암흑기라고 그래,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400년 동안에 그리스로부터 지배를 또 받아. 바사를 멸망시키고,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바로 이스라엘 쳐버린 거야. 이스라엘 쳐갖고 다시 그리스로부터 지배를 받아.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마카비 가문이라는 게 뭔가 마카비 또는 마카비우스 똑같은 말이야. 마카비 가문, 즉 이스라엘 가문이야. 유다 족속이야. 그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를 한동안 그 시들시들할 때 그리스를 쳐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동안은 독립된 나라로 살고 있었어. 그 기간에. 이것은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마카비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 가문에 그래서 그리스를 쳐서 이기고 독립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왕이 됐단 말이야. 거기서 그 가문이. 근데 얼마 가지 못해 그게 또. 그래가지고 바로 로마가 정복을 해요. 또 이스라엘을. 로마가 정복하면서 마카비 가문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는 행정구역을 그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누구 하나 유력한 놈을 딱 왕으로 세워놔. 왕으로 세워놓고 총독을 그 위에다가 로마 군인을 보내서 총독으로 세워. 이 총독이 왕을 다스리도록 해놨어. 이스라엘 복속시키고, 이게 그리스 마카비를 쳐버리고 끝내 로마가 뺏은 거야, 이스라엘을. 그렇지? 네. 그런데 그 마카비 그 사이에 로마가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릴 때 동시에 헤롯 대왕이라는 인간이 나와. 누가 나온다? 헤롯 대왕. 이건 대왕장을 붙여서 그 밑에 있는 아들들은 그냥 헤롯 왕 그렇게 하면 돼. 이건 이제 헤롯 대왕이라는 인간이 나와서 25살 때 이스라엘 총독이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로마에 임명받은 하나의 허수아비가 돼가지고 마카비 가문을 쳐버린 거예요. 마카비 가문을 쳐버리고 멸망을 시켜. 그래가지고 마카비 가문에 유력한 사람들 약 45명을 씨도 말려 안 낳게 다 죽여버렸다니까, 헤롯이. 그래가지고 로마로부터 뭘로 받았냐? 이스라엘 그 땅을 지배하는 왕으로서 임명을 받은 거야. 예, 로마의 허수아비 왕이지만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헤롯 대왕이. 예, 여기까지 알겠어? 네. 헤롯이 쉽게 말해서 구약이 시작 언제 됐냐면 이게 원래 BC 73년에 태어났는데 헤롯 대왕이 이게 예수 태어난 것은 BC 4년 또는 5년, 3년 이래요. 확실한 것이 모르지만은. 근데 이 BC 73년에 태어나가지고 25이니까 BC 약 37년인가? 38년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37이나 38년에 가서 왕이 된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왕이 되어버렸어. 그러면은 헤롯이 대왕이 돼갖고 올라서가지고 이 언제까지 했냐? 살아있냐면은 AD 4년까지. AD 4년이라고 했어. 네. 그럼 예수님이 약 6, 7살 될 때까지 왕을 했어. 예수님이 태어난 기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기간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예수님이 태어난 거야. 이제 그것만 알고 계셔. 네. 헤롯 대왕이.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 대왕이 철저한 에돔 족속이야. 뭐라고? 문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세력이야. 에돔의 씨가 왕이 된 거야.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됐어.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 다스리려면은 잘 들어야 될 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왜? 에돔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자기 윗사람, 아버지, 어머니 뭐 할 거 없이 마누라도 또 뭐 여러 나라 사람이야. 아랍 사람 여당이 있고 그래. 하여튼간에 마누라가 10명이니까 할 말이 없어. 마누라가. 근데 이 헤롯 대왕이 뭔가 지지를 얻어내려면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즉 유대 사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 유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고 얼마나 잘했으면 났어. 그러니까 왕으로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부 반응이 별로 없었던 거야. 거부를 했어도. 하지만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 된 땅에서 진짜 유대 사람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에돔 사람이지. 피는 누구야? 에돔 사람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태어날 때 다윗 왕 계열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야. 즉 유다 지파야. 예수님은 철저한 이스라엘 계통이야. 그것도 왕의 계통인 유다 계통,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어.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일부러. 이게 예수님은 여기고 야곱 계열이고 그래 안 그래? 맞아요. 헤롯은 어느 계열이야? 에서 즉 에돔 계열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제는? 네. 어?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느닷없이 뭐들어 찾아가 헤롯 대왕을 별을 보고 와 동방박사가. 근데 뭐 3명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3명이라고 안 나와요. 동방박사 일행 중에는 점성가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제사장급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뭐 유양과 황금과 몰약을 가지고 와 선물로 바쳤다니까 3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3사람이라고 나오질 않아. 이게 무리들이 많다고 봐야 돼. 동방에서 왔다는 것을 보니까 페르시아 쪽 아니냐 그 추정을 하는 거예요. 바사 쪽에서 아주 먼 데서 별 보고 따라가는 거야. 그 별이 인도로 해주는 거야. 그럼 동방박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끝말 이야기봐. 이방인이야. 이방인이 뭔지 알았어.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 즉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게 나와요. 예언이 다 나오는데도 성경에 뚜렷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학자들이라든지 율법학자 이런 인간들 다 알고 있는 건데도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별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동방박사 일행이 별 따라와서 보니까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거든. 별이 있는 데가. 그러니까 당연히 왕한테 가서 문안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게 헤롯 왕을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유다 땅에 왕이 태어났는데 거기를 찾아가려고 왔다 이거지. 왜 왕이라고 했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헤롯은 아주 헤롯 대왕은 잔인한 놈이야. 자기 마누라 죽여버리지. 미리암네라는 마누라까지 죽이고 장인 장모 죽여버리고 아들도 친아들인데 3명이나 죽여버렸어. 이게 지금 마누라가 10명인데 자기 왕위를 넘보는 놈은 자기 마누라도 자식도 다 죽인 인간이 이놈이야. 근데 이 인간을 왕으로 책봉 시켜주고서 로마 왕이잖아. 로마 왕을 가이사라고 그래. 케사르 또는 이제 성경에는 가이사로 나와. 가이사가 한 말이 있어. 뭐라고 했냐?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그걸 다 알고 있어. 로마에서는 자식을 다 죽였으면 죽였다는 거. 처자식을. 헤롯이 아들이 되려면은 헤롯이 돼지가 되는 게 낫다고 그랬지. 뭐라고? 뭔 말인지 알아보나? 아들로 태어나면 그냥 죽여버리니까 헤롯이 지 아들까지. 로마 황제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니까. 잔인하기는 말할 수가 없는 놈이야. 폭군 중에 폭군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 헤롯 대왕한테 동방박사가 찾아가서 유대 땅에 즉 베들레헴이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왕이 태어난다고 했으니 이건 꼼짝 말하지 뭐. 소동이 난리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오늘 진행하려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까지 읽어야 돼. 한번 봐요. 마태복음 2장 신약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 그렇게 긴 건 아닌데 찾아봐요. 지금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헤롯 왕 때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주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사람이 어디 살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하필이면은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 대왕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가 왕인데 처자식까지 장인 장모까지 다 죽이는 잔인한 놈인데 왕권만 넘보기 마음은 그냥 끝하고 죽여버린다니까. 사정없이. 이런 인간한테 가서 다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데가 어디냐고 물어봤으니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했다고 그러죠. 소동한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만. 봐봐, 이거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하자면은 왕,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왜?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은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 이야기를 이제 헤롯한테 해주는 거예요.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원래는 작아요. 엄청 작아. 그 당시 인구 숫자로 추정을 해본 결과 약 15,000명 살고 있는 작은 고을이야. 아시겠어요? 요새 읍으로서 습격받으려면 리에서 읍이 되려면 한 2만 명 이상 돼야 될걸? 그럴 거예요. 법으로. 읍이 되려면은 이게 15,000명이니까 읍도 아닌 리 정도 되는 마을이야. 이 베들레헴이. 자, 그러면은 봐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이게 지금 히브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그대로 읊어대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나온 거야. 구약에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거를 갖다가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왕한테.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왜 가만히 불렀을까? 이렇게 여우야. 여우요. 원래 그 왕이라는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아요. 나도 가서 그에게 나도 경배하겠다 이런 거야. 이런 놈이야. 이게 다 거짓말이야. 이게 지금 벌써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함을 열어 황금 부양 물량으로 예물을 드리느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아기가 어디 태어난 거를 알려달라고 하고 동방박사를 보냈거든. 헤롯 왕이. 그런데 이제 아기 태어난 곳을 찾아갔어. 동방박사가. 별이 멈춘 곳이 그것이야. 별빛이 쏟아지고 별이 멈춘 그 베들레헴의 말 구유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시를 받은 거야. 들리지 말고 돌아가 버리라. 왕한테 가지 말아라. 천사가 그런 거야. 그 다음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에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벌써 죽인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 이때는 죽이겠다고 선포기 전이야.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애기 데리고 요셉이 마리아까지 애기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버렸어. 바로 그 뒤에 즉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다 남자아이를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왜? 동방박사 안 들리고 그냥 가버리니까 어디서 태어난지를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아이 이참에 그냥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아이라고 해봐야 돼. 조그마한 지역이니까 많이 죽였어요. 15명에서 한 20명은 죽였다고 봐. 2살 이하니까. 근데 단 한 명이라도 이게 소중한 거잖아. 그냥 죽여버리니까 씨도 없이. 이게 헤롯 대왕이 이렇게 잔인한 놈이라니까.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함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고.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게 있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신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헤롯이 AD 4년인가 3년에 죽어요. 4년에 죽고 나온 다음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라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어딜 갔다? 나사렛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 알겠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어린 시절 죽지 않고 모면한 거야. 이건 뭐야? 헤롯 때 예수의 전쟁이었어.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둠과 빛과의 전쟁이고 불신자와 신자의 전투고 육체적인 인간하고 뭐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끼리 쌈박질이 벌어진 거야. 몇 천년 역사에 이게 끈덕진 역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 무서운 섭리 하나님 섭리. 역사 그렇게 돼 있다니 정리가 된다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성령을 불받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들 외에는요 절대적으로 신자가 아니야. 이제 정신 바짝 차려. 육체적으로 놀지 마. 육체적으로 노는 것들은 다 에서민족이야. 성경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와. 좀 이따 나를 찾아볼 거야. 좀 찾아본다니까.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거슬러. 그러니까 성령에 속해야 되겠어. 육체에 속해야 되겠어. 어? 성령에 속해야 돼. 아까 밥 먹을 때 유사부가 참 재밌는 말 하더라고. 나는 이제는 유행가 만들어도 싫대. 세상 것이 다 싫어졌어. 그럼 뭐야 이제? 에서가 된 거야? 야곱이 된 거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야곱. 그게 변화야. 그게 변화야. 삶이 통째로 바뀌어야 돼. 육체에 있던 것이 어디로 옮겨야 돼? 야곱. 어둠에 있던 우리들이 어디로 옮겨야 돼?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당연한 거 이거는. 이걸 여기서 배워간다니까. 이런 것이 몇 천년 동안 역사야. 에돔하고 야곱, 저 시대에서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헤롯하고 예수하고 싸움으로 가버렸다니까. 이 징그럽지도 이게 가정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나라와 나라 싸움이 돼버렸다니까. 어? 사탄의 나라 대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잘 판단하고 잘 알아야 돼. 여기서 그걸 배워야 돼. 헤롯 대왕에서. 근데 이게 헤롯 가계도가 아주 복잡하니까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까지 가서도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또 분봉왕이 돼. 즉 이스라엘 전체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AD 4년에 그 아들 중에 몇 명이 그 땅을 또 나누어 로마로 허락을 받아서 땅을 쪼개가지고 아들들이 또 분봉왕이 된다니까.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 말인지 알아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준 거 페이퍼에 맨 뒤에 헤롯의 가계도가 나와. 그걸 봐요. 그걸 먼저 배우고 들어가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정확히 성경을 이제 배워야 돼. 정확히 알아야 돼. 이 가계도를 잘 알아야 돼요. 전체를 다 알 필요는 없고 내가 찾으라는 것만 찾아야 해요. 헤롯 대왕 찾아봐. 네. 헤롯 대왕이 된 것은 BC 37년이다. 몇 년이라고? 37년에 헤롯이 대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등극을 하는데 결국 거기 보면은 그 밑에 방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9절까지 동방박사 이야기 읽었지? 네. 어? 그것을 일으킨 왕이 헤롯 대왕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네. 헤롯 대왕이 그래서 AD 4년에 죽고 그 밑에 보면은 그 왕비들이 10명인데 5명만 좀 표시가 됐어. 5명. 도리스, 미리암네 1, 미리암네 2, 그 다음에 뭐야? 말다케, 클레오파트라, 기타 또 5명이 또 부인이 있는 거야. 거기서 난 아들들이 그 밑에 있어요.
먼저 뭘 찾냐면은 헤롯 안티파스 찾아봐.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네. 헤롯 안티파스 찾았어? 네. 이게 성경에는 안디바로 나와. 뭐로 나온다? 헤롯 뭐? 안디바. 안디바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또 일을 크게 일으켜 이게.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헤롯 빌립 원이 나와요. 1세. 헤롯 빌립 1세 분홍색 네. 나오지? 네. 이거는 헤롯 빌립 1세는 배가 다르지만 다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야 이게. 네. 헤롯 안디바스의 동생이야. 빌립 1세가.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옆에 헤롯 빌립 2가 나오지. 세컨드. 네. 2세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것도 안티파스의 배다른 동생이야. 뭔 말인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다 땅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어? 네. 왕으로서 땅을. 여기서 차지해야 될 거는 헤로디아를 빨리 찾아봐. 헤로디아하고 옆에 딸이라고 나와 안 나와? 누구의 딸이냐면은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야. 그런데 누구한테 시집을 갔냐면은 헤롯 빌립 1세한테 시집을 간 거야. 즉 안티파스, 즉 안디바의 동생한테 시집간 부인이 헤로디아란 말이야. 이게 이뻤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딸을 낳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살로메야. 살로메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부인인 헤로디아와 살로메를 뺏어버리고 자기 마누라로 삼아버렸어. 이런 미친놈들이야. 동생 부인을 뺏어다 지 마누라로 삼았다니까.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빌립 1세의 마누라인데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따라가니까 딸인 살로메도 같이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헤롯 궁전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야. 누구라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때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라면 예수 나이 30 거의 다 됐을 때야.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활동을 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둘 다 30세는 돼. 30세 둘 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뭐라 해가지고 막 사정없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니다 보니까 소란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헤롯 안티파스가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이제 자세히 알려면 이제 시간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어디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항상 헤롯 안티파스에게 동생 부인을 데려다 사는 놈이라고 막 욕을 하고 그랬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가둘 수밖에 없는 데다가 헤로디아가 들으니까 자기 욕하는 거거든. 동생 부인 데려다가 살았다고 하는 건 누구야? 헤로디아를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일 걸 꾸르고 있었는데 마침 궁전에서 연회가 베풀어져 가지고 거기서 여러 고관 대작들이 이제 술 먹고 거나하게 연회를 베풀고 있는 자리에서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추게 돼. 뭐라고?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추니까 너무 춤을 잘 추니까 네가 소원한 거 뭐냐? 하나는 내가 들어주마. 소원을 들어준다고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그랬어. 살로메한테. 이게 살로메가 후다닥 엄마한테 찾아가는 거야. 왕이 지금 나보고 소원을 말해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말할까요? 엄마 헤로디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동안에 곱깝게 생각한 놈이 누구야? 세례 요한. 동생 부인 훔쳐다 마누라 삼았다고 욕했잖아.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놈이 없어져 줘야 되거든. 이게 세례 요한의 목을 내가 원한다고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버린 거예요.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에게. 그게 살로메가 가니까 이제 소원을 이야기할 거예요.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소반, 즉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버린 거예요. 목을. 이제 여기 알겠어 모르겠어? 네. 이렇게 잔인한 자식이야. 그 위에 헤롯 대왕이라는 지 애비가 살인자요. 말하자면은 완전히 폭군이었어. 맨 어려서부터 사람 죽이는 걸 재미로 보고 자란 놈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애비가 그러니까 이놈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갖다가 사실은 헤롯 왕이 헤롯 안티파스가 좋아했어요. 세례 요한을 싫어한 건 아니었어. 근데 부인이 죽여달라고 하니 이거 꼼짝 말하지. 그래서 목을 쳐가지고 쟁반에 담아갖고 와라. 그러니 부하들이 목을 쳐서 담아오니까 그거를 살로메한테 주고 살로메 지 엄마한테 갖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게 세례 요한을 죽인 놈은 여기에 있는 누구야? 헤롯 안디바라 이 말이야. 안티파스 또는 안디바. 이제 알겠어요? 요거 좀 잘 알아야 된다. 어? 이게 복잡한 가게야. 이게 아이들을 또 많이 쳐나오면 이래. 나는 아이들 많아고 손자들 많으면 기억도 안 나갔는데. 이건 뭐야? 무슨 짓을 그런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그 헤롯 아켈레오라는 사람은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어. 유대 지역을. 그 다음에 그 헤롯 빌립 세컨드 즉 투 이 왕은 이제 또 헤로디아 딸 살로메를 데려다 지 왕비로 삼아버려.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 이것은 누구야? 아리스토블루스 아들이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잘 기억해야 돼. 잘 기억해. 요거 이제 맥락한 게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가 이제 왕이 된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왕이 됐는데 사도 야고보를 죽인 놈이 이놈이야. 누굴 죽였다고? 야고보. 사도 야고보.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 야고보가 맨 처음 순교당하는 거야.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요한의 형이야.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형이 야고보라니까. 제1차로 순교를 온 거예요. 12명 중에서 맨 처음에 순교당한 게 사도 야고보인데 참수를 당해버리고 아니 칼로 찔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 처음으로 순교가 이제 발생이 시작하고 그 다음 베드로까지도 잡아넣어버렸어 옥에다가. 그래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도 이제 죽을 운명이야. 수갑이나 이런 쇠사슬 차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 밤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쇠사슬 찬 것을 풀러버리고 옥중에서 나가게 만들어버려. 베드로를 살려주는 거야. 죽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지. 베드로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다니까. 그 대표가 누구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야. 근데 지 할아버지지. 어떻게 보면 헤롯 대왕이 할아버지나 지 아버지가 한 그 폭군 기지를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야. 물려받고 있는 거야. 이 에돔 족속은 6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니까. 다 죽이는 거야. 그냥 깡그리. 살이 나면 밥 먹듯이 한다니까. 이제 그 뜻을 아시겠어요? 육적인 인간은 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야고보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잡아넣은 것이 누구라고? 헤롯 아그리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에 또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밑으로 내려가 봐. 헤롯 아그리파 2세 있어 없어? 에? 있어요. 2세는 좀 점잖았어. 가지고 바울 사도가 배수도 총도 보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변론하는 게 나와. 변론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변론을 바울 사도가 할 때 이 들은 인간이 누구야? 이 여기 나오는 아그리파 2세야. 듣고는 뭐라고 하냐? 네가 적은 말로 말 조금 해갖고 적은 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이래버린 거야. 몇 마디 듣고 그냥 쏙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 로마로 보내버린 거야. 로마 시민이니까 처형을 못하잖아. 아시겠어요? 그 인간이 아그리파 2세란 말이야.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줄줄이 섰다고 그게 참 복잡하지만 성경에 다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니까 알아야 한다 이 말이야. 성경에 다 나와. 근데 다 헤롯이란 말이 나오니까 어떤 놈이 어떤 헤롯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책 읽다 보면은 이제 이 가계도를 잘 갖고 읽어. 복음생들 때는 이 가계도 없으면은 헷갈려.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우선 내가 이야기한 것만 잘 알아요. 근데 그 묘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위에 있지. 아그리파 1세. 이 인간이 아까 사도 야고보를 죽였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어떻게 죽인 줄 알아? 아그리파 1세를? 어떻게 죽인 줄 알아? 벌레 먹이에서 죽여버렸어. 충임을 걸렸다.
벌레가 뜯어먹게 했다니까. 아그리파 1세를 그렇게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도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제 알겠죠? 예? 네. 더 하려면 뭐 1시간은 되겠어 이거? 이 정도로만 해도 가계도가 어떻게 흘러내려가고 있는가? 어? 세상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니까. 우리 목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나도 헷갈려. 나도 이게 딱 걷는 순간 잊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이 집안이 복잡해. 어? 딱. 복잡한 집안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말씀 페이퍼 다시 맨 첫 장, 두 번째 장을 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 빨간 글자가 나와요. 위에서 한 대여섯 줄.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르고? 성령. 성령을 거슬러 버리고, 성령은 뭘 거슬러?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다 이 말이야. 이게 한이로다. 이게 바울사도가 한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적인 것이 항상 성령을 거슬러. 그리고 성령은 또한 육체적인 것을 하지 못하게 막 육체와 거스른다 이거야. 서로 대적을 한다는 거야.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이나 내 안에서 어둠과 빛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성령과 육체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에돔과 이스라엘이 내 안에서 지금 싸움하고 있고, 에서와 야곱이 싸움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 항상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이 또 애성 세력들, 어둠 세력들이 성령을 이겨내고 어두운 데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게 이제 한이 되는 거야. 내 안에서 항상 그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러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오히려 애굽으로 피신시켜가지고 야곱을 도와주잖아. 아니 하나님은 예수를 피신시켜서 도와주는 거야. 야곱 민족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야. 어두운 새벽에. 마찬가지로 성령이 세게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겨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엊그저께 주일날인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 불순종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은 불순종한다는 것은 온갖 죄를 짓는 거거든. 죄 짓는 것은 내 양심을 덮어버리고 예수 또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무시하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양심은 가책을 받게 돼 있어. 죄 질 때마다.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 더 심해 안 심해? 심해. 근데 뭐라고 했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는 고통이 없어. 맞아 안 맞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기분도 좋고 항상 기쁨이 와. 충만해져. 내가 오늘 좋은 일 했다. 내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구나.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순종하는 건 그렇게 고통이 따라오질 않아. 어렵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꼭 불순종의 길로만 가잖아.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 짊어지고 좁은 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데에서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 근데 순종의 길이 더 쉬워요. 쉽다는 건 뭐예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라는 소리야. 그게 역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알겠어 모르겠어. 순종은 고통이 따르질 않아. 근데 불순종은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아.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되겠어? 순종의 길로 가야 돼. 어느 길로 가야 돼? 빛의 길로 가야 돼. 어느 길로 가야 되겠어? 야곱의 길, 예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헤롯의 길로만 가자냐 이 말이야. 육체가 성령을 막 거슬러버리고 성령이 육체를 거슬러서 서로 아무것도 못하게 나를 만드는 도다 이거야. 그렇게 우리가 싸움이 하루 종일 진행이 되는 거야. 내 안에서 어둠과 빛의 세력이.
그래 안 그래요? 네. 어떤 때는 불쑥불쑥 나한테 하늘 맺히게 한 일생에 있어서 나를 죽여놓은 놈들 생각나나? 그때는 그냥 죽이고 싶어서 그냥 막 독살스러운 마음이 생겨 안 생겨? 그건 육체적인 생각이잖아. 그걸 다시 억눌러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야? 성령의 생각이잖아. 성령이잖아. 그런데 그걸 제어하지 못해. 성령이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진짜 그놈 새끼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인다니까. 뭐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싸웠을 때 성령이 강하게 나한테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내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나나 여러분. 육체의 연약, 육체가 더군다나 연약해갖고 막 그냥 악의 세력이 오면은 그 세력이가 육체를 갖다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내 안에서 점령을 하고 있다니까. 헤롯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엉망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구약 때 에돔이 멸망하라고 예언을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킨 위치가 멸망했어. 헤롯 왕가가 아까 그놈들이 전부 에돔 족속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에 동화를 시켜버렸어. 뭐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편입시켜버렸다니까 헤롯 대왕이. 그래서 에돔 족속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에돔 족속이 없어. 헤롯 대왕이 지 민족들을 전부 할례받게 해갖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 그냥 편입을 시켰다 이 소리야. 그래서 없어진 거야 에돔이. 이제 알겠어요? 뭐 스스로 없어져 버렸어. 이게 뭔 뜻이야? 빛이 비추는 데에서는 어둠이 없어져 버려. 뭐라고? 아무것도 없어. 빛이 비추는 데서 뭐가 없어져? 그래 안 그래? 여기 캄캄하게 불 끄고요 촛불 하나만 켜놔도 어둠 싹 없어지잖아. 뭐 천정을 이유가 어디가 있어?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사람한테는요 범접을 못해 어둠이. 그 앞에 오질 못해.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살도록 날마다 강구하고 좀 내가 그래서 묵상 좀 하라고 그랬잖아. 묵상 좀. 오늘 나한테 설교를 들었어. 그럼 그 중에서 나한테 뭔가 찔리는 게 있어. 그럼 그걸 갖고 한번 더 씹어보라니까. 그게 묵상이야. 말씀을 갖고 묵상하지. 책 읽다가 묵상하지.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중에 은혜가 된 거 있으면은 그걸 눈 딱 감고 기도하듯이 되씹어보라 이 말이야. 내가 목소리가 커갖고 되씹을 것도 없지만 듣기도 싫지. 이놈 내가 목소리가 왜 큰지 몰라. 항상 내가 이 오해를 받아요. 두 가지 때문에 커져버려 저절로. 하나는 연극하다가 대학교 때 연극하려면 마이크 못 대요. 시계 팔찌 이거 못 차. 연극은 그래. 원래는 연극 무대에서 육성을 해야 돼. 쫙 끝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마이크 못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연극을 하려고 서울 국립극단까지 쫓아 올라가갖고 거기서 연극하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한참 미쳐가지고 목소리가 커져버렸지.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학생들 이제 밴드 가르치지, 작곡을 하지, 그 다음에 지휘로 했잖아 내가.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악기 오고 싸우니까 내 100명 여기서 삐백으로 쳐서 삐백을 했는데 소리 작아봐. 성질나면 막 북도 발로 쳐서 찢어버리는데. 거기서 막 성질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목이 커져 안 커져? 그냥 막 목이 갈라져 버린 거야. 근데 내가 성질 부려서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내 보지 마. 난 저절로 목소리가 커. 뭐라고? 저절로 큰 놈이야 원래가. 여러분이 내 과거를 이렇게 조금 알면 이해가 갈 거야. 연극은요 아무것도 참고 오면 안 돼. 이왕 말이 나왔으니 그런데 연극은 과학이야. 여기서 무대에서 좀 주인공이 됐든 이제 엑스트라가 됐든 이제 서로 만나는데 몇 걸음 간다까지 측정을 해야 돼.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 머릿속에서 벌써 몇 걸음 간다는 거 외면서 그 다음에 말로 나가야 돼. 이 표정 연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연극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연극 잘하는 배우가 최고 배우야. 이제 알겠어요? 드라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탤런트들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여기 관객이 있어. 이렇게 걸어가다가 엉덩이 보였다면 죽어 이제. 돌아서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돌아서야 돼? 내 엉덩이 받치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연극 돌아서는 것도 다 과학의 기술이라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버려야 돼. 이렇게 엉덩이를 보이면 안 된다니까.
어? 영국도 가르치는 줄. 과학이잖아. 영도, 태운도, 악기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뭐지? 합창하는 거. 우리 영국도 배워야 돼. 많이 끊고 말와.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내가 가르치려니까. 많이 데려다만 놓아.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 이게 헤롯 대왕에서는 배울 게 너무 많은데 언제 이거 다 배우냐? 한 장 넘겨봐요 또. 그 다음에 아까 마태복음 2장 1절로 19절까지인가 20절까지 읽었죠. 그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왕의 자문을 받던 그 서기관이라든지 율법학자들이 있는데도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 알면서도 찾아갔어 안 찾아갔어? 안 찾아갔어. 그래서 누가 먼저 찾아갔어? 동방. 이방인들이 찾아갔어. 이방인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인가 거기에서는 이방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들에서 양치던 목동들이 그를 따라 찾아보러 갔어. 목동은 가장 하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 비천한 인간들이야. 비천한 인간 아니면 누가 찾아왔어? 예수님을. 저 먼 이방 사람들이 찾아왔다니까. 이제 알겠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때 완악해져가지고요. 율법도 자기 마음대로 울타리를 짓고 세우고 부수고 온 놈들이야. 아시겠어요? 장로들은 전승만 믿었지 모세 오경을 진짜 제대로 알고 믿었던 인간들이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 자기 민족한테 죽었다는 것 같이 비참한 게 어디가 있냐고. 이제 알겠어요? 어?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공회의 의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지만 예루살렘 시작은 뭐냐? 오늘날 기독교는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번창한 게 아니에요. 전부 이방 땅에서 번창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꾸로 그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추정하는 인구가 한 5만 명밖에 안 된대요. 메시아니 주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한 5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서구 여러 나라들뿐만 아니라 미개한 예를 들어서 나라들까지도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잖아. 이방인이었던 이제 알겠지? 동방박사가 찾아왔다는 그 의미를 알겠어? 그 다음에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진 목동들, 이 목동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어. 짐승들, 양들하고 지저분한 데서 먹고 자고 오기 때문에 꺼려했다니까. 꺼려했어. 이게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이 찾아갔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울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결국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벙어리도 입이 열리게 하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렇게 낮고 천한 사람은 자기 의가 없어. 내가 최고라고 하는 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미 다 비워버린 사람들이라니까. 비워버린 사람한테만 성령이 가요. 여러분 속에 내가 최고라는 거,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 내가 정말 했다고 하고 자랑이나 하고 떠벌리는 거, 이런 순간 있던 성령도 다 사그라져. 성령은 소멸시키는 불도 되고 소멸하는 불도 돼. 아시겠어요? 예? 들어왔던 성령이 충만했던 것들이 약 풍선, 빵빵한 풍선에 그냥 바람구멍 내고 스르르 빠지는 여러분이 되었다 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안 됐어? 오늘 하루 생활하고 나니까 바람 빠져갖고 온 거 아니 여기? 아, 그 나는 온 거 바람 빠져갖고 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왜? 바람 불어 넣어주고 있잖아 지금. 아멘. 어? 여러분의 성령의 바람을 지금 불어 넣어주고 있잖아. 어? 하나님 대신에. 알겠어요?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냥 어쩌다 한번 주일날 오면은요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수요일날도 와야 되고 우리 이정일 목사 참 잘해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날 금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부흥 계시면 인도 잘하니까 어? 그렇게 해서 꼭 기도만 하는 거 아니잖아. 와서 성령의 은혜를 또 은총을 받으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2, 3일에 한 번씩 와서 내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진 인간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이거 싸움에서 질 리가 없지 않냐 이거야. 며칠 사이에.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야 이게 자꾸 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4쪽을 봅니다. 말씀 페이퍼 마지막 네 번째 4쪽을 보면은 솔로몬은 그 중간 부분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같이 읽어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한다? 괴롭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집에 임하는 것처럼 헤롯의 집에도 그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버려가지고 이 당대에 다 끝나버리잖아. 애돔 족속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이제 없어. 찾아볼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예.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헤롯이 세상에서는 성공했지 정말로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헤롯 가문의 집들은 전부가 다 실패한 가문이 되어버렸다니까. 전부가 다 실패한 집안이 됐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이거야. 이게 뭐야? 이 세상은 나라야. 이 세상 나라고 이쪽이 뭐야? 하나님의 뭐야? 하나님의 나라야. 항상 밖에 나가면 이 세상 나라와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꼭 쌓아놔주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쌓아놔줘가지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이제 세상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냐 전쟁을. 전쟁에서 져야 되겠냐 이겨야 되겠냐. 이거는 내가 국민학 6학년 때 한테 물어봐도 이겨야 해요 이런다 이 말이야. 져야 하겠어 이겨야 하겠어. 빠발도 소리 알아 지금. 이겨야 합니다. 근데 쉬운 질문도 아멘해. 네. 마지막으로 읽어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 여전히 데려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0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한다 이 말이야. 이제 아시겠어요? 네. 헤롯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누구든지 싫지. 여러분이나 나도 헤롯의 그 길로 갈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지? 예. 빛의 길로 갑시다. 네.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내일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이 자리에 떠나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참으로 사탄의 세력,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확실하게 이겨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하루하루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서 충만하게 하사 이들의 남은 여생 잘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